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 둘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야고보서까지 였는데 다 읽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카톡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 차원에서 성경은 한 권을 또 다 읽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아멘. 제가 제목을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계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 던지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몸이 좀 불편하고 틈만 나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눕게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요? 제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는 삶을 살려고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가볍게 표현하면,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죠? 라는 표현과 조금 통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의 가만히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또는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잘 산다고 말할 정도로 잘 살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살 수 있는 어떠한 시대에 또한 어떠한 공간, 장소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교회 목사님을 교단 차원에서 해고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뉴스를 지금 듣고 있는데, 뭐 제가 소속된 교단은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제로 모여서 함께 교단을 이루고 함께 소위 믿음 생활을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교단 자체는, 그러나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비디오 동영상을 보면 교단에서 사람이 왔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5분간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선포하는 내용이 이 담임 목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보내는 그런 뉴스들, 그런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이런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을 지킨다고 말했을 때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위협조차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히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도요, 미국 땅이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도 표방하고 있는 신정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곳에는 더 쉽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가만히 돌이켜보다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질문해보고 고민해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던 말씀의 한 구절이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살짝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지며 섰을 때 제 안에 들려오는 한 음성은,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의 고백은 먼저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제 삶 속에 그냥 자리 잡았던 하나의 명제가 성경은 진리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진리만 깨달았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 진리를 깨달은 만큼 내가 이것을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또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저는 고백하고 싶은 것이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 저도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세상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 안에 계속해서 남는 하나의 메아리가 뭐냐면, 정말로 성경은 사실이네.
정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네. 저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이신 것이 경험되어지고 계시나요? 그냥 막연히 들어서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이런 차원에서 떠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또 주변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에 정말로 성경이 진리다 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발견되어지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썼는데 그 이유도 분명히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선포를 하든 안 하든 누가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인데 성경이 진리인 것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관계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관계를 맺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에 내가 관계 있다, 내 삶이 관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태도들이 옳고 그르고를 다 떠나갖고 그냥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에 관계가 되어지는 어떠한 삶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달리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진리다라고 그러면 그 고백이 되어지시면서 내 삶이 지금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래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어떤 에비던스가 여러분 삶 속에 증거할 만한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발견되어지시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에 합당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람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끔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올바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부터 시작했어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목숨 걸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의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면 안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의롭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박수도 보내고요.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의 리더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잘못을 했을 때는 더 열을 내서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라고 표현한, 성경에서도 의라고 표현되는 이거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어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이 의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신중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든, 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든 그 판결의 기준이 의라는 사실이요. 그 판결의 기준이 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를 떠나갔고요, 의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삶일까, 바른 삶일까, 그러지 않은 삶일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메저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옳은 삶과 옳지 않은 삶을 나누는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안에서는요, 무엇이 발견되지 않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누가 뭐래든요,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살 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또는 나 자신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분명히 있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그른 삶이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나님이,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시나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고 또는 휴거가 있는 어떤 사건이 오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휴거가 되어진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팩트이자 진리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확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제가 짧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살짝 소개해 드렸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도 믿음까지는 몰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한 진리는 뭐냐면, 제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구원이라는 목적이 내 삶 속에 하나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너 옳게 살아야 되잖아. 선한 일을 행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리스도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살아간 한 사람으로서도, 양심을 갖고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믿지 못해도요,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선택하고 믿어야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이 여러분에게 진리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또한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나요? 이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주체이신, 말씀의 본질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막연하게 느껴지는 명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믿어지시냐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존재,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이 말씀을 제외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나름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거짓말이면 상관없는데 성경이 진리라면 말씀을 제외해버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나 부정해도 자기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철학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더 명확한 것이 성경이 진리면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시나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시나요? 물론 이 자유를 경험하지 않고는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라면 그 성경이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저희를 묶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의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여러분 삶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가요? 질병에서 또한 자유입니다. 가난에서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전혀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그들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받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시나요?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또한 보실 수도 있고요. 기도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우리 본문 말씀을 드렸던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가하고 있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모님이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싱글로서 또 언젠가는 나도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자신의 계획, 삶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것이었지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한 특징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성경은 그 사람한테 무익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것이 메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야기하고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오리지널 퍼포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른 말로 표현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부모님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적어도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싱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순종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목적은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일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요. 순종이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삶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여러분, 홍 목사님이 요즘 찬양을 너무 기가 막히게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곡이 이 찬양 아닌가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청결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우리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실 수 있다고 표현되어지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그것도 구약이나 신약의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또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한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의 사랑은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확정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달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정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경험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9절 말씀 또 방금 제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공통적인 한 표현이 있다면 깨끗하게 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할 수 있는 건 깨끗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청결하기 때문에 양심에 소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행실이 깨끗하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길입니다. 유일하지만 또한 최고의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압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걸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보혈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의 삶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것을 믿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진리신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의 알리신 십자가 그냥 주님이 죽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훈 집사님 가정에게도 이 메시지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1장 32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냥 주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이 될 테니까요. 믿음은 분명하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유일한 길, 전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말씀에 표현을 드리는데,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워져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시면 여러분 자신을,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웃들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아픈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제 나름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셨던 한 마음은 또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모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범사님 가정이 한국에 가시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가서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었다라고 표현되어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겨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과정이 지나가든요, 그 당시에 그 시간을 돌이보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배워가며 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면, 전달되어졌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출발점도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인가요? 그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잖아요. 누가 봐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높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내낼 고백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이것에 목숨 걸고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달려신 십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또 확인되어지는 한 걸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그 진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또한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듣는 것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그 들었던 것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그렇게 보이는 신앙생활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 진리를 아는 자리에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격려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님의 성령이 인쳐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또 승리하는 자리에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온전히 속박되고 구속되어져 있던 사탄이 주는 모든 구속에서 빛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